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의 르바임 거인 부족들을 차례로 격파한 이후에 르우벤과 갓지파로 인해서 땅이 먼저 분배가 된 일에 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과 병행 구절인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요단 저편의 원주민들의 땅을 모두 점령한 이후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땅을 먼저, 자기들의 기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아직 가나안 본토의 정복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 지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경우에 나머지 지파들 간의 결속과 동맹이 약화되거나 금이 갈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모든 전투에서 가장 최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겠다. 그러니 지금 처자식과 우리의 많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준다면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한 대로 그렇게 싸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자 모세가 그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역에 대한 기록이 1절에 12절부터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읽으신 대로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였다.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그리고 길르앗 산지의 절반 그것의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먼저 분배된 지역에 대한 이런 소개가 쭉 이어집니다. 가나안의 본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단강 저편의 두 왕국, 바산 왕국, 헤스본 왕국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땅에 포함되어 있었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본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본토를 치기 전에 앞에서 얘기한 이 지역을 르바임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먼저 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까지 얻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보너스로 주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땅에 이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치라고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지 않은 땅까지 그들에게 더 이렇게 주시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언제나 약속하신 것 그 이상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지역의 원주민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구나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허술한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많은 돌로 성을 쌓은 그런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원하신 겁니까? 그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가나안 본토를 점령하는 싸움에서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거인 부족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감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업을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그다지 깊거나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을 때 아직 연령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믿음이 깊지도 않고 열렬하거나 뜨겁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뭔가를 배우는 단계고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어떤 경험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던 어떤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아직 믿음도 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렬한 마음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의지할 때 앞으로 네 인생 속에서 네가 나를 신앙하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아이가 굉장히 그 아이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또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갈 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왔을까? 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강렬한 어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직 그 믿음이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취한 땅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르바임의 땅, 거인들의 땅이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그 거인들의 땅을 차지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걸 다 또 까먹어버리죠. 네, 다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런 내게 은혜를 줬나 하고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러한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에도 계속해서 모세가 이 지파의 분배한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내가 마길에서 길앗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르벤 자손과 각 자손에게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다. 등등 밑에 쭉 계속 동편에 비스가 언덕 아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제 어떤 지역의 땅을 분배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르벤과 갓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해주길 요청한 이유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기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가축 수도 따라서 많고 어떤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바랬다거나 다른 지파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갈라서겠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가족들, 아내와 젖먹이들, 자기 자식들을, 그리고 가축들이 한 장소에 안전하게 기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죠. 자,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자식들, 처자식들, 내 가축들 그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수가 많든 적든 가축이 더 많든 적든 그냥 하나님 손에다 올려놓고 그냥 다른 지파들하고 나가서 그냥 같이 싸우면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먼저 우리 땅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가족들하고 가축들 다 몰아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심이 돼서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응?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우선이었어요? 자기들이 우선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건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 해서 모세에게 자기들의 지파들의 땅을 우선적으로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12지파를 분배할 때 그때 자기들도 분배를 받아서 자기들이 기거할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받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 장소 거기에 성급하게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육축이 많기 때문에, 처자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들에게 아주 편리한 선택을 선수적으로 먼저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설명과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고 모세에게 땅 분배를 요청한 지파들, 이스라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 면에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들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육축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푹 뜯어 먹어야 될 풀이 많은데 그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후로 정복전쟁이 다 끝난 그 이후로 점점 갈수록 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점점 오만해져 갔다는 거죠. 자기들이 분당에 산다 이거죠. 강남에 산다 이겁니다. 자기는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얻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은 그 지파들을 절대로 다른 지파들보다 더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죠. 무엇이든 가장 좋은 시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또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허용.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 않고 허용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이,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인간의 오판, 어리석은 생각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줬잖아요.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들에게 먼저 분배된 땅이다, 지역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모세를 통해 먼저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신자는 보다 세밀한 분별과 판단이 그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것을 소유하도록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건너가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만 너희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성읍들에 머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저편에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소유주로 각기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제 너희들은 전쟁에 선봉에 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계저하를 막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육축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또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른 지파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먼저 분배받은 땅에 돌아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다른 지파도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가 먼저 분배받은 땅에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모세는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서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공평과 신의는 이런 공평함 그리고 믿음, 어떤 지켜야 될 믿음의 도를, 신의는 공동체가 하나의 뜻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니 쟤들은 뭔데 아직 가나안 이 본토 정벌 전쟁 시작도 안 되는데 먼저 땅을 차지하느냐. 당연히 이런 그 이의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은 이제 모든 전쟁에서 가장 최선봉에 서서 가장 최선봉에 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저들이 얘기했다. 선봉에 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땅이 다 분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들의 땅으로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명령을 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공평하게 이 문제를 내가 처리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그걸 지키도록 해라. 공평과 신의.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한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만약에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공명정대하지 않다. 그럼 누가 여러분 한 질서 속에서 어떤 뜻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을 하게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서운한 걸 지켜라.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되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는 자신들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그 조건으로 자기들이 모든 전투에서 선봉에 서겠다.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 다시 맹세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으나 일면 그들이 그렇게 땅을 먼저 분배받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적인 의미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하단 말이죠. 이 몇몇 지파가 가장 용감하고 가장 다혈질적이고 가장 수가 많은 부족이 전면에 나서서 가장 최선봉에 서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 수월하게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사기를 북돋는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다가 민수기 32장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인간 중심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이나 맹세 없이 두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문제였어요.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와야 될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사람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용감하게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모두 끝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다 함께 같이 분배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용맹함으로 이 정복전쟁을 선봉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각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우리가 언제나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악인이 가진 생각, 그 악인의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 그리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 눈이 보고 있다. 내가 거기로 지나가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가 그 스스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모세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온 메시지를 또다시 전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거인 부족의 후예들, 이 막강한 두 나라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괴멸시키신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었다는 걸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도 너희가 봤듯이 이런 강력한 고인 부족들을 너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렸던 너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너희가 보았던 그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재현될 것이다 하고 크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앞으로 가나안 본토의 정복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너희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강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약에서 빈번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이 뒷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셔서 어떤 일들을 너희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들었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래 어떻게 싸우나 보자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 두 지파는 상황과 환경을 봤어요.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이 식솔들, 가축들을 이끌고 전쟁 어려워.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그들은 자기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먼저 거기에 집중했어요.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1세대들은 아유 우리는 메뚜기야. 저 안악자손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건 게임이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비굴하게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그 르바임, 그 거인 부족의 그 막강한 그들이 세운 그 도시들과 성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다 정복하고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하잖아요. 이길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학습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학습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그분이 신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학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학습을 당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에 학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세상의 문화에 학습을 당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모든 화려한 가치들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세상에 학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학습,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그들의 뇌리에 그것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가장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다음 세대들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거죠. 오른손이나 이 이마에다가 함을 만들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든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잖아요.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신자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유의해서 보세요. 그건 이스라엘들만 그렇게 다듬어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듬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확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5년 전이든지 10년 전에 20년 언제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그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다시 복습합니다. 왜 그런 경험을 주셨다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일이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 배후에 영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에서 절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기억하고 그거 알고 그걸 굳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하신 이유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 준비돼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준비가 돼야 너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너희가 수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고 잊혀지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린 전혀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대로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나아가서 싸우라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터이니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